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길 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이 어딘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길, 사업과 직장이라는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평탄했지만 어떤 길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멈춰있듯 보여도 늘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 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점검하시며 새롭게 세워가시는 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 역시 그 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길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자신이 떠나온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로 그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길 위의 존재처럼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러 가는 사람 정도로 멈춰선 것이 아닌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주님,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이 정도로 말한 거 보면 모세도 엄청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핑곗거리, 아무래도 자기가 떠나온 곳을 다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그저 미루려고만 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못 믿겠어? 말을 잘 못하겠어? 너 형 아론 붙여줄게. 걔한테 말하라고 해. 괜찮아. 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해? 내가 이 지팡이도 같이 줄게. 가가지고 내가 행한 이적들을 그들에게 또한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계속 어르고 달래주시며 끝내 모세를 부르심의 길 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시작점으로 보내십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상반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중간부터는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기로 예고편처럼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에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실 방법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나오게 될지를 그 장면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실 것인지를 약간 예고편 보여주듯이 스포일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사건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겠다 하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주님 가기 싫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더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핑계대던 모세를 그렇게 인내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길 위에 서게 만드셨는데 정작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이진 않더라도 제가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특공대에서는 그 다른 부대와는 좀 다르게 그 부대만의 특별한 무술이 있습니다. 특공대니까 당연히 특공 무술인데요. 약간 사람을 제압하거나 이제 기술을 걸고 관절을 꺾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약간 무서운 거 배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특공 무술 또한 약간 태권도 시범단처럼 시범단이 있습니다. 시범단이라고 해서 뭐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뭐 악소리 내면서 달려가서 낙법치고 뭐 이러는 거가 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전히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 시범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잘 넘어진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범단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잡힙니다. 행사 일정이 잡혀서 다른 날과 동일하게 연습을 하고 이제 폼을 맞춰보고 있는데 한 간부님이 어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를 이제 교육하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범단은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몸 하나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 후임이 들어와야지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간부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젊은 이제 군인 아저씨가 바로 제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잘 넘어지는 것도 끝이다. 이제 드디어 꺾이는 것도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열심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병 말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슬슬 물려줄 때가 됐구나. 슬슬 출애굽해도 되겠다 하면서 친구들을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후임이 들어왔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이제 시범단을 그만둘 수 있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고, 낙법할 때 요령이나 뭐 서로 그 겨루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오버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줬는데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사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하기 싫다고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옆에 가가지고 왜 그래? 잘해왔잖아. 할 수 있잖아.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래? 할 수 있어 하면서 힘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알려줘서 그런지 그 친구도 최선을 다해 배우고 혼자 남아서 연습도 하면서 실력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하루 전 최종 리허설을 맞춰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대신 해가지고 제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와,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되게 알려준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열심히 했구나, 진짜 얘가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게 조금 많이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하산해도 되겠다, 기분 좋게 이제 자리를 넘겨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취침에 들어서려고 이제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호 시간 때 한 간부님이, 그 친구를 소개했던 간부님이 저한테 쓱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중훈아, 이번 행사는 너가 나가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이제 그 행사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알려주고 어르고 달래면서 그 길까지 세워놨는데, 정작 잘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정말 다시 그 행사에 투입돼가지고 악소리 나면서 잘 넘어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모세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핑계를 대고도 그렇게 회피하고 싶어하는 애굽으로 가게끔 세팅을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본문이 왜 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가 왜 싫어지셔서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이 등장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갑자기 장면이 급작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으로 변환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였을까요? 애굽의 장자였을까요? 애굽의 장자이죠. 그런데 지금 24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것은 모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식을 할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신 장면 후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모세 안에 아직 애굽 사람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단순히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아닌 모세를 철저히 점검하시는 장면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할례, 곧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표시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의 길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하심으로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모세야, 내 앞에 선 너는 과연 누구니?
모세야, 너가 진정 내 백성이 맞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역보다, 사명보다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살이 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익산 사람인데요. 익산에서 서울을 왔는데 익산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비둘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서울에 비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둘기들을 가만히 보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용산역 안에 비둘기가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같이 그 초록불을 기다리고 초록불이 되면 같이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너무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날개도 있고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붙어서 하늘을 나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땅에 붙어서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그 모습이 약간 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스스로 날개를 끊어내고 세상의 문화에 섞여서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돌아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길, 주님의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애굽의 잔재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모세의 길은 사명을 향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점검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에 우리를 늘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구별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내 백성이 맞느냐?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애굽 백성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잘라내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묵혀놨던, 해소하지 못했던, 받아놨던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구별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사명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선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별된 존재로 세워나가길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바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닌 계속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 길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길 위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정말 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신지를 점검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나가며 함께 빚어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